우리나라 역대 이 대통령들은 대개 그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그들 중 한 대통령은 외국으로 쫓겨나가 살다가 죽기도 했고요. 또 다른 한 대통령은 측근이 쓴 총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절로 쫓겨나가 오랜 기간 반성의 시간을 또 가져야 했습니다. 또 바로 직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탄핵을 받아 또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라면 어쨌든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도 인정을 받는 그런 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위치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임기 동안에 국정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임기가 끝나고 아니면 또한 더러는 임기 내라도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 위에 군림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를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또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면서 이 정책을 펼쳐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대개 그 끝이 좋지 못했던 것은 저들이 대통령의 지위를 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이렇게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자신이 가진 권력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것이지만 그것을 착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 대통령의 이야기를 했을 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처신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위치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에 맞는 처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성도는 자신이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에 대한 성경의 표현 중에 가장 적절한 표현은 바로 이 청직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비유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청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성도를 청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이 사실 이 자체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 청지기는 어떤 자입니까? 먼저는 청지기에게는 여러 임무나 특권이 주어집니다. 가령 주인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 이 청지기에게 맡겨준 일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 것이죠. 즉 자신의 대를 이어서 이제 이 집안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청지기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청지기의 능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또한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에 대한 처리까지도 청지기가 주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여러 종들을 운영하는 일을 합니다. 즉 종들에게 할 일을 배분하고 또 그 일을 잘하는지 또 못하는지 감독을 하고 또 잘못하는 종이 있을 때는 체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청지기에게 주어집니다. 이렇듯 청지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이 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즉 그만큼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종이지 결코 주인은 아닙니다. 청지기가 특별한 권한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주인의 종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 청지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청지기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에 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가 전부 그렇습니다. 이 말은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분으로 볼 때 어쨌든 청지기는 주인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청지기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청지기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고난을 부여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운영할 수 있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능동적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기도 합니다. 청지기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그의 신분은 이 종이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 자신이 절대로 우리는 주인은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종인데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이 거두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비롯하여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청지기적인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잘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이지 결코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이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벌어서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참관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자신의 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이를 생각하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아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즉, 네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그 시간을 잘 관리하고 또 그 시간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 건강이나 또 자녀, 집, 자동차,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결코 우리는 주인인 줄 우리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잠깐 동안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청지기의 본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면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홍기가 꽉 찼는데 장가를 못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신이 많은 이 엘리에셀 종을 불러서는 자기의 허벅지에 손을 넣어 맹세하고 멀리 수천 리길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보냅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낙타 10필에 그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가득 실어서 엘리에셀 편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종인 엘리에셀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득 싣고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인인 아브라함이 믿고 다 맡기게 됩니다. 그것은 주인인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신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집안에 사람 하나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며느리를 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네가 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면 내가 한번 보고 내 마음에 들면 며느리로 삼고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네가 가서 며느리감을 선택해 오면 그 여자를 며느리로 삼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즉 주인인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이 엘리에셀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청지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모든 걸 맡기고 정말 집안의 며느리까지 정말 그 중대한 일까지 다 맡길 수 있는 청지기가 있다는 것,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또
종인 엘리에셀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주인에게 인정받고 신율받고 있으니 이 종으로서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아브라함과 이 엘리에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길 때 정말 하나님이 신임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나에게 맡기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바람대로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또한 정말 행복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즉 주인이 무엇을 맡겨놓고 하나하나 다 관섭한다면 그 청지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맡겨놓으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알아서 잘할 거라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도 행복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청지기도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복한 청지기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신 것은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35절에서 40절 내용은 혼인집 잔치에 갔던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고 맞이하여 주인에게 봉사를 한다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열처녀 비유가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 준비성을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준비성이 아닙니다. 본문의 비유는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정말 지체하지 않고 문을 열어줘야 하는 이 신속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몇 날이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혼인집에 초청받아 가게 되면은 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본문에서는 그가 돌아오는 시간이 2경이나 3경에 올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2경은 밤을 5으로 나눴을 때 두 번째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3경은 이 세 번째를 의미하겠죠. 이 말은 한밤중을 뜻합니다. 즉 한밤중에 주인이 오더라도 항상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잔치에 갔으니 야 오늘은 안 올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갔으니 보통 잔치가 한 5일 하는데 오늘 갔으니 설마 오늘 오실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냥 편히 쉬자. 내일부터 좀 준비를 하고 오늘은 주인도 없으니 좀 편하게 쉬자.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주인이 일정이 바뀌어서 오늘 갔는데 오늘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종들은 주인을 맞으려고 부산 떠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간 이후부터 곧 주인이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종들은 깨어서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즉 오늘 같지만 오늘 바로 올 수도 있으니 우리가 주인이 맞을 준비를 하고 있자라는 것이죠. 주인이 한밤중에 돌아왔는데 만약에 종들이 그렇게 깨어서 자신을 맞는다면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비슷한 비유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곧 주인의 집 관리를 맡은 청지기 비유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집안일을 맡겨놓고 멀리 떠나게 됩니다.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는 주인이 있으나 주인이 없으나 하는 일이 동일합니다. 주인이 없더라도 종들을 잘 운영하여 그날 할 일을 착실하게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공평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는 당분간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먹고 마십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불시에 돌아왔을 때 허튼 모습을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주님께 이렇게 비유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청지기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지금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강조하시는 겁니다. 청지기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여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이 39절 40절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도둑은 생각지 않을 때에 옵니다. 만약에 도둑이 언제 올지 안다면 도둑 맞을 집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즉 도둑은 생각지 않을 때에 옵니다. 그러니 도둑을 대비하고 있어서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겠죠. 깨어 있으면 도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즉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너희는 일하고 있으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46절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강조할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청지기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맡기신 것에 대해 주님께서 언제라도 보여달라고 할 때 주님 내가 이만큼 관리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인생이란 전체를 보게 된다면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시는 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겠죠. 젊을 때 부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다 차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주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그런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깨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간과 관심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람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초를 잘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또 잘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재주가 없는 것 같지만 또 그 사람만의 독특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을 누군가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것을 요즘은 이제 재능 기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도와주다가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는데 나에게 오는 것도 없고 시간만 허비하고 또 에너지도 많이 소비되니 도와주다가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는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은 유무형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우리는 잘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쓰이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못할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러한 재능들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걸 잘 활용하지 않고 그냥 나만 위해 사용하다가 어느 날 주인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한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즉 맡아서 관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항상 보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것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맡은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은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특권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또한 크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알고 또 많은 것을 맡은 제자들은 주어진 특권만큼 책임과 의무 또한 크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앞으로의 너희들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맡겼으니 너희의 앞으로의 삶은 일반 백성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마 순교하게 될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맡기니 너희 또한 그 책임과 의무 또한 크다. 그러니 너희가 그걸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많이 깨닫는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다면 아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행하고 또 그 지식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덕과 유익을 우리는 끼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직분이나 권한이 크다고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직분이나 권한을 주님이 부여하시는 것은 위엄이나 부리고 권력을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주인집의 종들, 곧 하나님의 권석인 성도들을 잘 돕고 이끌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주님이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 자들은 받은 것이 클수록 또 그와 대한 의무와 책임 또한 크다는 것을 알고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프스산 남쪽 기슬에 있는 어느 마을 숲속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산 계곡의 물에 여러 가지 더러운 잡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마을을 이렇게 물을 더럽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고용해 온 사람입니다. 이 노인은 말없이 충실하게 이 동네를 순찰하면서 나뭇잎과 나뭇가지를 줍고 샘물을 더럽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합니다. 마을은 날이 갈수록 깨끗해져서 어느덧 아름다운 휴양지로 소문이 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마을의 예산안을 심의하던 중에 누군가가 샘물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지불되는 돈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노인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무엇 때문에 별 쓸모없는 사람을 해마다 고용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더럽지도 않으니 이제는 그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날 총회에서 그 노인은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 샘물에는 엷은 젓갈색 이끼가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점점 물은 더러워졌고 또 좀 지나자 끈끈한 기름층이 샘물을 뒤덮고 물에서는 악취가 풍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상한 질병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당황 마을 지도자들은 긴급히 다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난번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옛날 샘물을 지키던 그 노인을 다시 고용을 하게 됩니다. 몇 주도 채 지나지 않아 샘물은 다시 맑은 생수로 변하기 시작했고 알프스산 결석의 그 마을은 다시 전과 같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운 휴양지로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염된 식수처럼 나도 병들고 다른 사람도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 자신 믿음 안에 온전히 서라고 주신 것입니다. 즉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소경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너가 먼저 온전한 믿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도 병들고 다른 사람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개개인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주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또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감당하라고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 세워주고 믿음을 든든히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무언가를 맡겼을 때는 항상 그것에 대한 결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맡긴 것은 결산을 보기 위함이죠. 맡겨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는가를 주인은 항상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맡기신 일에 대해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에 맞는 벌을 주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떠났던 주인이 돌아왔을 때 청지기들이 방탕하여져서 먹고 마시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대로 종들을 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46절을 보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즉 생각지 않은 때에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7절 8절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즉 결산을 할 때 청지기의 일을 잘못한 자들은 모두 벌을 받습니다. 이때 많이 받은 자는 그 받는 벌도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선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많이 가진 자는 그만큼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가진 것은 단지 그 사람이 재주가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이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많이 맡기실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많이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 부자는 그만큼 더 사회를 위하여 자신의 부를 내놓아야 합니다. 더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는 이런 원리들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는 어떤 결산을 하게 됩니까? 놀라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 2경이든지 3경이든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 있어서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고 맞이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 수종드는 일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깨어 청지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종들에게는 주인이 오히려 그 종들을 섬기는 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황송한 일입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청지기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 4절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즉 주인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고 맡기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더욱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즉 한 번 맡겼더니 잘하니까 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성도를 청지기로 비유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롭고 너희는 진실된 청지기가 되어서
정말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태리 작은 마을에 말 한 장과 말 제갈 등 이 말의 장신구를 만들어 파는 이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착심이 없습니다. 그냥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일을 정말 마지못해 호구지책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밖에 갑자기 소란에서 보니까 말이 무엇에 놀랐는지 갑자기 뛰고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이 말에 타고 있던 손님이 어쩔 줄 모르고 정말 고삐를 잡고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말이 안정을 찾고 위태한 고비를 무사히 넘기게 됩니다. 이것을 본 베네딕트는 자기의 직업에 대한 중요성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된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간과 정성을 기울여서 더 좋고 더 튼튼한 말장신구를 만드는 봉사의 정신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하는 일이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종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청지기입니다. 종이라는 개념만 갖고 있으면 노예라는 개념만 갖고 있으면 시키는 일만 하게 될 것이고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라는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맡겨주신 우리는 다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의식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한 더 많이 맡겨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